할렐루야. 네, 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감격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또 힘이 있는 교회,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교회,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많은 장로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게 될 성도님들께 미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신 김용성 목사님, 룩 목사님과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계속해서 교제해 오고 사랑하는 또 친구이자 또 동역자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시절부터 함께 학교를 다녔고 또 같이 한 교회에서 한 6년간 함께 부목사로서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또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관계해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제가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이쪽 버지니아에 내려올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초대받아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룻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고요,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혹시 버전이 다르시면은 이렇게 읽는데 조금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2년 전쯤일까요? 이 미국에도 이렇게 개봉이 된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나리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잠시 손 한번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네. 이 미나리라는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익히 아시는 대로 이 코리안 아메리칸 감독인 이 정이삭이라는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서 이제 1980년대에 이 미국에 처음 정착해온 한 이민 가정의 그런 삶의 애환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미나리라는 영화인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이 이 미국에 와서 소위 말하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어떻게 셋을 해가고 정착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 보신 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한인 이민 사회에서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과 또 손자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눈물과 또 감동을 이렇게 경험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 역시도 여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미국 땅 가운데 오신 또 미국에서 부모 세대 때 오셔서 이곳에서 또 태어나 자라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이 이민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저마다 한때 혹은 지금도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적인 이상 사회를 이룩하려는 꿈을 뜻하는 말로서 미국인과 이민자들이라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으로 계급이 없는 사회, 경제적 번영, 압제가 없는 자유로움의 영속 등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땅 가운데 와서 우리가 꿈꾸고 이상하는 어떠한 그 드림, 그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루는 말을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미국이라는 땅 어떻습니까? 언제나 풍요의 땅, 또 기회의 땅, 또 자유의 땅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특별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각해 봤을 때 한국 전쟁 이후에 60년대부터 해서 70년, 80년대 또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또 이주하시는 한국인들의 비율은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주해 온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또 우리의 세대, 그리고 이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자녀 세대들, 그들은 이제 꿈과 또 계획을 가지고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비록 설령 나 때에는 그런 꿈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만큼은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껏 꿈꾸며 그들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 바로 룻기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마주한 시련을 떠나서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인물과 그의 가정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묵상해 갈 때에 우리가 쉽게 주목하는 인물들은 아무래도 그 주인공들일 것입니다. 뭐 룻이랄지 나오미랄지 또 이 보아스와 같은 이런 그 메인 캐릭터들에 우리가 주목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멜렉, 사실 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은 이 룻기라는 이 4장이라는 굉장히 짧은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그러한 지나가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룻기에서만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룻기의 시작과 동시에 룻기 1장 3절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물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마치 드라마로 본다면은, 혹시 영화로 본다라면은 그저 지나가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런 그 조연의 역할에 엑스트라에 불과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인물을 우리가 주목함으로써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엘리멜렉의 삶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서 우리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또 특별히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을 총 3가지 컨텍스트, 3가지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요, historical context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오늘 말씀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직접적인 상황, immediate context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 이 regional context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룻기는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지금 이 룻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피고 계신 성경에서 단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이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나타나는 그 성경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왕 혹은 리더라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한 나라의 어떤 질서와 또 법과 또 통치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마다 각기 자신의 눈에 좋으면 좋은 것, 옳으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쿨한 것 같고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각각 그 1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다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곳에는 질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룻기의 말씀의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룻기가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직접적인 상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룻기 1장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자, 왕이 없습니다. 또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흉년이 들어버린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흉년, 즉 다시 말해서 그 땅 가운데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왕도 없고 밥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한 인물,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인물이 이제 그 가정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상황, 이 장소적인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이제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면서 저희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을 단어를 굉장히 종종 사용하게 되어질 텐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원래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와 그리고 빵을 나타내는 또 히브리 단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이루어진 한 단어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은 쉽게 얘기해서 빵집이라는 이름의 그런 지명의 이름인 것이죠. 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지역에 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먹을 음식이 많았으면 이 동네의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베들레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빵이 넘쳐나고 빵 냄새가 마치 진동을 해야 할 그 땅 속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만일 엘리멜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엘리멜렉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 텅 빈 빵집이 되어버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에 남아서 엘리멜렉과 그 가족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자 하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 풍성한 음식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더 풍족해 보이는 곳을 즉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모압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지금 엘리멜렉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모압 땅에 살기 더 좋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더 살기 좋습니다를 판가름하고 또 구별하고 비교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비추어 봤을 때에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으로서 다시 역이민해서 한국 가서 사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혹은 이 이민 오신 이 미국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혹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사는 것이, 어떤 시리에 가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개런티 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의 상황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하심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엘리멜렉의 상황 속에서는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던,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엘리멜렉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지금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그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그를 베들레헴 땅에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는 그가 내려가지 말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모압은 안 됩니까? 자, 이 모압 땅이라는 지역은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이 부정적이고 또 불결한 지역, 또 멀리 해야 될 지역 혹은 족속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지역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과연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지금 이 모압 땅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양성해가고 이끌어가야 하는, 또 그들의 가정을 돌보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땅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이 원어로 보았을 때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엘리멜렉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가 자라오면서 뭐 부모건 또 친구건 그 이 엘리멜렉을 이렇게 불러줄 때에 그가 자라오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가 사용하기보다 주변에서 더 많이 불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엘리멜렉 엘리멜렉 부를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되뇌었을 것입니다. 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나의 주인이시지.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는 반복적으로 상기하고 리마인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드러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 하반절 부분을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우거하였다, 거류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나 이제 우거하였다, 이제 거류하였다라는 뜻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은 reside temporarly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 가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그 이제 여정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압 땅을 들락날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거를 sojourn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압 땅에 내려가서 지금 엘리멜렉이 완전히 정착한 것은 아닌 것이죠. 아직 잠시 둘러보고 거기서 이제 먹을 것만 취하여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여정을 그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엘리멜렉이 더 자주
또 더 빈번하게 모압 땅을 들락날락할수록 드나들수록 그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할 바에는 그냥 여기 그냥 안주해 버릴까? 여기 정착해 버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2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러한 변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끝부분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라고 말씀해서 그들이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잠깐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제는 완전히 그곳에 정착하고 머물게 된 상황. 즉 더 이상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 볼 때에 더 이상은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어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에 담긴 뜻과는 다르게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똑같이 행해 가고 있는 그저 세상의 그런 흐름과 풍토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엘리멜렉의 삶 속에서도 여실없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와 풍족함을 따라서 금지된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실수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엘리멜렉의 가정에 닥친 또한 비극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3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모압으로 이제 완전히 이주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엘리멜렉이 이제 얼마 뒤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남았고 그 이후에 두 아들은 모압 땅에 있는 모압 땅 여인들과 만나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4절과 5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즉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다,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읽을 때 우려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그 비극 자체가 단순히 한 개인이 지었던 어떠한 특정한 죄 때문에 이어지는 그러한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결과가 언제나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타인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죄악에 또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멜렉의 판단에 있어서 더 좋은 선택을 내렸다라고 그가 생각했지만 결국 그곳에서는 그가 마주했던 것은 비극과 시련이 그의 삶 속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결정의 결말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예상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도전드리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삶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좀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수백 번의 선택의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심지어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점심을 뭐 먹지라는 이런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많게는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라는 이러한 선택지 앞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마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선택지 앞에 우리는 늘 가장 최선의 선택, 여러 옵션이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는 그래도 베스트 옵션을 우리는 선택하려고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각도로 또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내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선택지 앞에서 나는 그냥 한 세 번째쯤 좋은 걸 골라도 마음이 편안합니다라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이에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늘 실패가 없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그렇게 선택해서 내린 현실과 상황 앞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요, 언제나 우리와 우리 자신과 또 타인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의 현실을 비교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American Dream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양한 이 사진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미국 밖에서 보는 미국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화려하고 저 성조기에 비치는 저 별의 모습처럼 화려하고 찬란하고 성공과 또 꿈이 있는 그러한 곳처럼 그려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미국에 그토록 많은 이들이 원하는 참된 소망과 소위 말하는 ultimate dream, 그 ultimate goal이 그곳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품었던 혹은 나의 가정을 향해서 품었던 어떤 그 이상적인 꿈과 그 비전을 마침내 이루어내시고 성취해내셨는지요. 그리고 그토록 소망하면서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을 지금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 이러한 질문 앞에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아니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마다 마주하고 있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 삶의 고난과 또 역경이 있으실 것이고요. 여전히 삶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의 일터와 또 나의 자녀들을 떠나고 있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미국에 대해서 대한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오히려 한국에서는 우리가 살았더라면 경험해 보지 못했을 법했던 그러한 또 새로운 종류의 suffering, 어떤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첫 번째 사진은 무엇입니까? 이 미국 땅에서 에이시안 또 코리안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인종 차별과 또 어떤 무시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민자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뉴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잊을만 하면 뉴스와 매체에 등장하고 있는 총기 사건 사고에 대한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에 대한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거나 또 겁을 들이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민사회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더욱더 피부로 와닿게 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이라는 곳에 살았더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법했던 일들이 여전히 이 미국이라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나온 이 땅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저 단순히 한국에서의 삶 또 미국에서의 삶을 비교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한국도 미국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던 관계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혹은 코리안 드림 그 밖에 어떤 종류의 어떤 드림이나 꿈이나 이상이든지 또 소망이든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100%의 만족을 개런티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 heavenly dream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시민권과 그를 통해 얻는 베네핏은 그저 잠깐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전히 어떤 신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루속히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또한 그런 신분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토록 어렵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얻었던 그 시티즌십 또 그 그린카드가 그것이 주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잠깐인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하고 그저 잠시 잠깐 temporarily 있다가 떠나는 그런 우거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요, 과연 우리 모두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가장 확실하고 보장된 시민권, 곧 천국 백성의 이 아이디 카드를 소유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과 이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고난이 떠나지 않고 역경이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찬송이겠지요. 찬송가 495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 가사인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잘 아시는 하박국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던 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셔서 그의 자녀들을 성공케 해주셔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멜렉은 모압 땅이 주는 풍요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고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볼 때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 또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나의 소견에 옳은 판단과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먹을 빵이 없어져 버린 이 베들레헴의 모습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이 엘리멜렉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삶 속에는 크라이스트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유명무실한 너미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여전히 앞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가진 소유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좌우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삶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꿈꾸는 삶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이 보여준 어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주목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모압 땅의 거짓된 축복, 겉으로 보이는 축복을 쫓아서 흉년이 임한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수많은 유혹 앞에 놓여져 있지요. 우리 또한 세상의 거짓된 축복,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짓된 축복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등지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등지시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영적인 흉년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을 향하여서 내려와 주신 분입니다. 왜요? 그것이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오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그곳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그들을 나몰라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고난을 맞이하고 역경을 맞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거나 또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룻기 1장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방문하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어떻습니까? 이제 회복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의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방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절망과 역경과 낙심 가운데 놓인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천국을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어놓은 우리 자신만의 바벨탑, 우리 자신만이 꿈꿔온 어떤 화려한 이상과 목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표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 따라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쫓을 것이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닮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그 주임 그리고 그 목표는 오직 그 찬란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여정 속에서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외면치 말아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비록 먹을 음식이 없고 쌀이 떨어진 그런 베들레헴의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 자신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 주님의 성령 또 주님의 귀한 영이
이 온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주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잠깐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찬송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험난한 이민 생활 속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굳건히 완주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